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명령의 권면을 주시며 22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아내들은 이 가정에 머리로 주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주께 하듯 그리해야 될 것이고, 또 남편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몸을 주신 것 같이 그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게 하듯. 근데 그런 명령과 권면은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9절 보시면은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일상의 삶의 종과 이 하인들,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명령 두 가지는 바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제 다 그것을 예상하고 하는 권면입니다. 부모도 교회 다니고 자녀들도 신앙이 있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2절에 보면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10계명 중 5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5번째부터 이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이 부모예요. 자녀이고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비드라. 왜 엄마는 없고 왜 아비들만. 가정의 영적인 어떤 제사장으로서 이 아버지의 역할. 특별히 지금은 또 남편이 아버지가 또 교회를 안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자녀 우리 아이 잘하고 있죠? 잘 지내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기가 원해서 가는 대학이고 그런 학과고, 그런데도 가서 많이 정말 방황하고 갈등하고, 정말 목사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집사님. 우리 애들도 죽겠어요. 그러면서 돈으로 안 되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 농사 다 어렵고 힘드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은데 그냥 감정이 먼저 나오죠.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 교양 있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정말 성경으로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뭐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가 안 되고 부모도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같이 집안에 있는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제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런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여러분 이제 종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시에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교인 성도들의 구성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자기 주인도 교회 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든지 뭐 장로든지 이렇게 그런 관계. 근데 이게 뭐예요? 바깥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교회에 오면은 이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잖아요. 주 안에서는 교회가 지체고 한 몸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교회 밖에서 종과 상전으로 지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종과 상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전라도에 그냥 교회가 있었잖아요. 금상교회. 조덕삼 장로님이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주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주인의 말을 끌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는데, 그러다가 뭐요? 이 종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보다도 더 신앙이 좋고 더 믿음이 좋아서 먼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집에서는 종인데
교회 와서는 먼저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시켜가지고 예?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도록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막 계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고 형제와 자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종들은 그렇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하듯 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종들이 주인이 눈으로 볼 때만 신용하고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직분이 나누어져 있고 여러 어떤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밖에서도 보면 주인이고 종이고 상관이고 직원이고 뭐 이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체 모두는 뭐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린 다 사람을 다 상대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 아니라 주께 하듯 그렇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즉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각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주께 하듯 한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는 이제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주인들이 막 종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진짜 주인, 진짜 상전은 누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그런 삶 속에서 항상 기준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특별히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정말 잘 품어서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헛된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또 그런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다 잘 되고 좋아요. 그런데 꼭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잘 유산으로 주고, 그리고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이 신앙을 잘 세워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섬기는 겸손한 죽게 하듯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오늘 꼭 절반이면 21제입니다. 21제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감사하고,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서 정말 잔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11월에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